자, 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4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 장이 길지만은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쌌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소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시작됐을 때 즉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많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렇게 많은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즉시 해결하지 않고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면서도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도 암 초기에 병원에 가면 그렇게 크게 고생하지 않고 수술을 해서 완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근데 때를 놓쳐서 너무 늦게 가게 되면 항암 치료니 방사능 치료니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면서 힘들기만 하고 치유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건 암뿐만 아니라 화재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났을 때 초기에 진화를 하면 불도 쉽게 끌 수도 있고 별로 힘이 들질 않아요. 그러나 불이 많이 번진 후에 불을 끄려고 하면 힘도 많이 들지만은 진화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네, 그런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셨을 때 또 내가 이것은 참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자각했을 때 즉시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힘도 별로 들이지 않으면서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차차차차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즉시 회개를 하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늦추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정말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는 남한국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지금 남한국 유다의 지금 처한 상황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았을 때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다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더 희박해지면서 돌이킬 수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에너지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도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레미야 4장의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라. 그 말의 뉘앙스가 뭐예요?
돌아오려거든 돌아오고 아니면 말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답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텐데,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미 하나님은 남한국 유다의 죄가 너무 커서 심판하기로 마음에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리라고 마음에 작정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용의가 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내가 볼 때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결심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혹이라도 너희가 돌아오려고 한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그리고 2절에서 그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게 참 성경이 저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째,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아침에는 하나님, 저녁에는 바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정의와 진실과 공의로 살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많은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복을 구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용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정말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정의와 공의로 살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렇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도 그렇게 살 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인데, 지금 그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선택하기에 달린 거라는 거예요. 누가 해서 하나님이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너희들 스스로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선택은 너희에게 달린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아픔은 뭐예요? 그들이 복을 선택하기를 바라는데 그들이 뭘 선택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국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하나님이 지적하시는데 아주 핵심적인 것을 짚어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지적을 하세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말하는 거죠.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파종을 하려면 묵은 땅을 갈고 그 밭에다가 파종을 해야지, 묵은 땅을 갈지 않고 딱딱한 땅에 파종을 하면 그게 어떻게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거둘 수 있겠느냐. 또한 가시덤불에 파종을 해서야 어떻게 열매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야. 너희들의 삶이 변하지 않고 무슨 뭐 제사를 드린다. 삶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절기들을 지킨다. 너희들은 나름대로 거기에 열심히 있고 자기들은 그런 일들을 잘하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데 너희 삶이 변하지 않고서 다시 말하면 정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우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절기들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4절에서는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너희들은 스스로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증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자랑하는데 그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있을 때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용을 담는 그릇이 형식이기 때문에 내용이 있으면 형식도 중요한 거죠. 형식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내용이 없이 형식만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면서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너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육신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 말은 너희들의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교인이 돼서 세례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정식 교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형식인 것이지 중요한 것은 마음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그 삶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진다. 그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주옥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때 아마 예수님이 생각했던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 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마 생각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거나 돌짝밭에 씨를 뿌리거나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신 적이 없어요. 항상 예수님은 어디에다만 뿌린다? 옥토에다만 뿌린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절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 다음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고향을 방문해요. 나사렛을 방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다른 지역에 가서도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는데 자기 고향에 와서는 그보다 더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고향에. 근데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뭐 우리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폄하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래도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또 예수님을 인정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고향에 오니까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 나사렛을 마치 길가와 같은 땅, 돌짝밭 같은 땅, 가시덤불과 같은 땅이라고 여기셔서 주님께서 그곳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요즘도 뭐 예를 들어서 시골에 가보면 뭐 자기 그 마을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있다든지 또 서울대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 때는 막 플랜카드를 걸고 막 그걸 자랑하잖아요. 자기 마을에서 이렇게 인재가 났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이 나사렛에서 나셨다는 것은 나사렛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 자랑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게 나다넬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나사렛은 이스라엘 전체 지방을 통틀어서 가장 보잘것이 없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을 무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을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셨잖아요. 근데 다 전국을 다니면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과 기적을 베풀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외하지만은 그러면 인물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렛에 방문했을 때 정말 막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고 이렇게 해줬더라면 정말 그 어디서도 행하시지 않았던 엄청난 능력을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행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걸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이 안 되면,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도, 복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나사렛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싶은 마음은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그릇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문제죠.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준비되지 못한 그릇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만 유난히 인색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겐 다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서 유독히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만 하나님은 뭔가 홀대하시는 것 같고 이런 것 같다는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데, 나에게 있는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게 나사렛 사람들의 심리고 지금 남한국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제 아픔을 이제 표현하는데, 자, 우리 예레미야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자,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 말은 이제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제 멸망을 당할 때 그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혼돈했던 그런 것을 연상할 만한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렇게 혼돈한 사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죠. 자, 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한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다. 이것은 바벨론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예요. 그들의 화살을 맞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하는 소리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말 소리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살육당하는
그 비명소리인데 그 소리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따지느냐면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근데 평강은 무슨 평강? 평강 대신 지금 칼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고 지금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저 약속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약속을 하실 때는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너희 사회에 진실과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사회가 될 때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래서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남한국 유다의 입장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저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해서 얻어맞을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보는 환상은 너무 무시무시한 거야. 남한국 유다의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가서 외치면 뭔가 백성들이 좀 돌이킨다든지 또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진다든지 그래서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받을 수 있지만 채찍에 맞을 수는 있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외쳐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거라면 도대체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셔서 왜 저로 하여금 가서 외치게 하신 것입니까? 하는 것을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남한국 유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또 지적을 해주세요. 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배려심이 참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아픔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바로 전에도 벌써 이제 가시덤불에다가 씨를 뿌리지 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얘기해 줬잖아요. 그들의 문제는 삶이 변화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거. 근데 그걸로 끝내지 않고 다시 예레미야가 아파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남한국 유다의 백성의 문제가 뭔지를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면 누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들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지식이다. 그러니까 지식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뭐가 문제냐?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우리말로 말하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기가 막히게 똑똑해. 근데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멍청해. 그러니까 헛똑똑한 거야. 사람이 똑똑하다 그럴 때는 좋은 쪽으로 똑똑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은 나쁜 쪽으로 똑똑하다는 거야. 그런데도 그들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여긴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똑똑하기는 개뿔 이런 얘기예요.
뭐가 똑똑하냐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잘 모르면서 너희들이 뭘 안다고 똑똑하다고 말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30절이에요. 자,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꾸려 꾸밀지라도 내게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여인이 남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분단장을 하고 애교를 부리면서 지금 남자한테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남자는 너를 받아줄 마음이 없다. 그걸 이제 빗대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런 국가적으로 위기를 당하니까 강대국을 찾아가서 외교적으로 애교를 떨고 그리고 많은 조공을 바치고 많은 뇌물을 갖다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래도 우리를 조금은 봐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목적은 너희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많은 조공을 갖다 바치고 뇌물을 줘도 그들은 처음 너희들의 생명을 원했던 그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뇌물을 갖다 바치고 조공을 바쳐도 그들은 그걸 다 받고서 결국은 너희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이걸 누구만 모르는 거야? 정작 남한국 유다 백성들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슬플까? 우리 딴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정말 없는 거 다 바치고 정성을 기울이고 다 했는데 저쪽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에서 이제 많은 우리 이제 국민들 가운데 이제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분명 북한의 그 주민들도 우리 한민족인 게 분명하고 같은 동포인 게 분명해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적대 관계를 가지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같이 살 수 있다면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있겠어요? 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들은 한 번도 적화 통일에 대한 꿈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그냥 다 대화도 하고 우리가 어쨌든 막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러면 저들도 인간인데 그렇게 하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냐. 그리고 저들도 뭐 전쟁을 원할 리가 없지 않냐. 그 저들도 평화를 우리처럼 원할 것이고 다 사람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 다 누구의 생각이야 그게?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들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해주면 그들이 그걸 받을지라도 적화 통일에 대한 마음은 바꾸지 않을 거라는 거야. 더 나가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갖다 주고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다 그런 걸 받고도 결국 기회가 되면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할 거라는 거야. 근데 그걸 누구만 모른다는 거야? 우리만 모른다는 거야. 그 마음을. 남한국 유다 백성들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한국인들의 생각이. 우리만 그걸 몰라. 그들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아닌데 우리는 가서 이렇게 해주면 마음이 바뀌겠지. 설마하니 이게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누가 김정은이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북한 지도자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민들이 참 마음이 아픈 것은
미국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중국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다 이게 누구 생각이야?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 처음부터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없었다, 너희들에게. 이걸 여러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마. 우리가 어떻게 남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어요? 다 우리 생각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마음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 크리스찬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우리의 일이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일이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일을 해야 돼. 그게 뭐야? 기도하는 일이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생길 때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 주시거나 또 남에게 용서하라 하는 마음을 주실 때 즉시 미루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정말 예레미야와 같은 그 선지자의 마음을 좀 주셔서 그런 나라를 생각하면서 염려하면서 아픔이 크리스찬들에게 좀 있어야 되겠다. 한국 교회를 보면서도 아픔이 있고, 이 나라 정치를 보면서도 아픔이 있고, 북한을 보면서도 아픔이 있고, 이런 아픔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아픔이 우리 속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여름 행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